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의 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이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은 많은 분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다니엘에 관련된 그 굵직굵직한 에피소드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등장하는 큰 에피소드인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꿈을 꾼 걸 가지고 해몽을 하는 걸 가만 보면 이게 과연 내가 꿈을 꾼 게 그 내용이 맞나? 라는 의심이 이제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냥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일까 아닐까라는 마음에 그러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맞춰봐라 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이 내가 꾼 꿈을 너희들에게도 보여줘서 너희들의 그 해석이 맞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테니 내가 꾼 꿈을 맞춰봐라 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지혜자들이 얘기하죠. 왕이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랍니까? 세상에 그 어떤 자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은 다 가짜야 하면서 흔히 말해 지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에 대해서 신을 믿고 있는 제사장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 죽이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유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제 뽑혔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잠깐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 우리는 이걸 지금 처음 들었으니 하나님께 우리도 여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으니 잠시만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냥 왕이도 그게 맞지. 일단 시간을 줄게. 어디 한번 기도해봐 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그 꿈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보니까 다 가짜인데 진짜 신이 계셨구나.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사람들은 그 집을 걸음터로 만들고 그 사람의 모든 가문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까지 해서 온 바벨론에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걸 알렸던 아주 대대적으로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제국 한 복판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제일 놀라운 게 여러분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니엘에게 왕권을 넘겨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수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다니엘에게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니엘이 차근차근 개혁해서 엄청 오래 사셨거든요. 그래서 성전도 회복하고 절기도 회복하고 율법도 회복하고 모든 걸 다 회복할 온전한 왕으로 다니엘을 세우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이스라엘에서만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큰 제국에 다니엘을 보내셔서 거기에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부정하지 못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죠. 유다는 망했지만 실제 하나님의 이름은 전 세계에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인 거죠. 네, 여러분 일단은 상황은 이렇게 됐다 치더라도 다니엘이 이런 꿈을 맞추고 그거에 대한 해석됐을 상황이라면 다니엘 스스로도 좀 나는 하나님한테 좀 특별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이런 우쭐함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특별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한 간증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진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 주셨어.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여러분, 이런 간증 많이 들었죠? 다니엘은 그런 간증으로만 따지면 끝판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뚝 건드면 이 간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주장하는 게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이 말은 나의 지혜는 이건 모든 건 하나님의 때에 따라 거둬가시면 거둬가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통로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간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들이 그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니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간구하더라도 안 주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여기서 구하고 찾는 게 뭐예요? 이 지혜예요. 하나님, 내가 하늘의 뜻을 알아서 이제 지금 주가가 애매한데 전쟁 끝나면 이게 지금 대박 칠 것 같은데 하나님 하나만 찍어주세요. 하나만, 제발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럼 내가 11조 칼같이 할게요. 이런 게 지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10,000원짜리 주식이 100만 원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얘기해요? 간증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찍어주셨잖아. 내가 그런 하나님이랑 그렇게 친밀한 존재예요. 내 우월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한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지혜를 얻은 자는 다니엘과 같은 고백을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라는 건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뭘 하면, 치성을 드리면 하늘을 감동케 하여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교리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애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애써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통로이구나. 요만큼만 나를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만큼만 써주세요. 이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담으시는지는 그릇이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손님이 왔습니다. 찬장을 열어요. 그릇이 많이 있죠? 여기에서 그릇이 갑자기 저거 제가 이번에 댈래요. 이런 그릇, 이러면 무서운 거죠. 그죠? 귀신이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릇이 선택합니까? 물론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대요. 오늘은 잘 안 쓰던데 왠지 이걸 쓸 것 같아. 라는 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 그릇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 하면은 나는 그것을 잘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근데 그분이 지혜 자체로 오신 거예요. 육신은 그 지혜를 담는 그릇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담아서 오신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했던 그 역할을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 돼야 되냐? 그 그릇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자신만 살려달라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한 번만 살려주면 제대로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어렸을 때부터 자, 고기 먹어. 고기 먹어야지 너희들 힘내고 너희들 몸 쇠약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고기 먹어야 돼. 그때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합니다.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이거 한번 판단해 주세요. 라고 했을 정도로 이미 신앙 안에서 바르게 컸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힘든 거 닥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은 고민했을 거예요.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지 않게 하나님 이걸 저에게 알려주세요가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잡신들 저거 다 거지 사이비들 다 죽어야 돼. 이참에 다 죽고 하나님만 왕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 저렇게 부당하게 죽는 거 하나님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셔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참 구원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걸 그들에게 알게 해달라.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고 이게 성숙한 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계시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뒤에 있는 사건, 금신상에게 절하라 했던 사건을 봤을 때 다니엘과 똑같았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죠?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엔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린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여주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울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쉴 곳이 없어요. 찬양이란다. 노래 가사 같죠? 그 뜻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지만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며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분리하고 교회에만 있고 기도원에만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간 안에만 있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영향력은 이곳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크게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발현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과에 목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이 나타낼 것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현인이 돼서 세상 정세를 알아가는 것, 어떻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런 것들을 아는 그런 똑똑한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똑똑한 지식을 물려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하나입니다. 지혜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소실한다 하더라도 지혜를 지켜야 돼요. 제가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 하나님, 제가 치매를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매를 주실 수 있죠? 다 까먹어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슬프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 여태까지 있었던 추억 다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하나만 잊지 않게 해주세요. 치매에 걸릴 수 있죠. 근데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알츠하이머가 정복될 것 같다 이런 내용도 나오기도 하는데 언제 될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잘
잘 담아내는 그릇으로 우린 그냥 살면 돼요.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막 불안해합니다. 죽을까 봐도 무서워하죠. 그런데 가진 게 많은 사람과 가진 게 없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불안해하냐면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잃을 게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가 진짜 무서워할까요? 김정은이 무서워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 잃을 게 더 많아요? 김정은이 잃을 게 훨씬 많아요. 전쟁을 안 하면 그쪽에서 안 하지 우리 쪽이 아쉬울 게 없어요. 거긴 진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는 거예요. 더 불안한 거.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번 다 어려워봐야 돼. 한번 고난을 진짜 억세게 당해봐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불안감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그 불안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이 세상을 바라보니 내 안에 불안이 쌓여가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지혜를 내 안에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잘 살아도 받고 못 살아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어봤고 맛없는 굶어도 받고 그런데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감내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도 여러분 능력 주신 자 안에만 계신다면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감내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편지를 보냈듯이 이 땅의 것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늘을 사모하며 지혜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 지혜의 통로, 지혜의 그릇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자꾸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좋아진 것들, 세상 부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도 하고 연약한 나는 그것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그 산을, 말씀이 계신 그 산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을 하나 더 쌓아가며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늘의 지혜를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으며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